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무엘상 9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6절에 1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그리고 사무엘의 그 왕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구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큰 승리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칭송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장의 말씀이 8강의 말씀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확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로 은혜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의 승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과 같은 심정이었다면 그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사울 때문에 승리했을 것 같지? 너희들이 스스로 승리를 거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준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심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백성들은 완벽한 사울의 승리로 이해했습니다. 사울의 승리로 알고 환호하는 사람들, 완전한 승리에도 외면당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사울의 기뻐함과 사람들의 환호와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그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전부 길갈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면 됐다, 이제 든든하다, 걱정할 일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만은 기뻐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전에 잘못했던 결정들이나 잘못했던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반성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풀기를 원하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전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마지막에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마지막에 다 그래요. 그런데 모두 다 좋은 인상을 남기면 좋고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인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속이지도 빼앗지도 압제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물러나는 마당에서 왜 꼭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생색내는 것 같은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왕을 요구하느냐?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울도 사무엘의 오랜 그 세월의 리더십에서 흠을 찾지를 못해요. 심지어 그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백성들까지도 그 흠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흠이 없는 그 리더에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 두 번째 이유로 왕을 구한 후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의 책임과 모든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 백성들,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삶을 검증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6절 말씀부터 백성들에게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는 모두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체의 그림을 6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통하여서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종을 팔려 납니다. 사실은 목숨을 버리는 거였죠.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 어려움 가정 가운데 요셉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한순간도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인도해 내셨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셉은 모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거나 풍년이 들 때도 모르고 결국에 언제 알게 되냐면 마지막에 자신의 애굽의 총리를 세움받고 형들이 그 기근 때문에 찾아온 자신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마지막에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역사의 주체와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그 목적이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평이 넘쳐나고 원망이 넘쳐나는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모세가 했던 말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가만히 서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간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전쟁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야만 편해질 것 같아요. 신앙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던히도 그들 스스로 애를 썼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 애를 쓰며 살아갔지만 자신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들이 닥쳐오지만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애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쓰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적극적이고 안전한 신앙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내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반역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배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상하고 기억해 다시금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우리가 한 명씩 이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은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여룹이라는 말은 그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뜻인데 누구와 대항하였다? 바로 바알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바알과 대항하여 싸웠던 바로 기드온인데, 우리가 기드온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용맹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극심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숨어 있냐면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아주 좁은 공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그 공간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라면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정말 큰 용사냐라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마치 말장난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짐과도 같은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 앞에 내세우시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으셨던 그 기드온의 군사는 원래 3만의 군사였습니다. 3만이 넘는 수였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3만이란 수가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여길까봐 10,000명으로 죽이시고 또 결국에 줄여서 몇 명이 됩니까? 300명이 된 거였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용맹함과 불의에 대해 맞서서 모인 특공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별의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뽑혀서 등 떠밀려서 뽑힌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군을 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베단이라는 인물이 있죠. 베단이라는 인물은 사사기 4장 8절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참모예요. 누구의 참모?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참모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야빈이라는 그 당시 군대 장관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드보라가 베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파 중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대항하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단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열세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이 숨어서 무서워서 그것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자 어떻게 됩니까? 승리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와 사무엘, 우리가 너무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사무엘만 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의 어둠, 아픔을 걷어내시고 병든 역사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관통하셔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 길갈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의 왕은 참된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긴박하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위로하고 반성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경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그 경고를 전하고 이전의 아픔들을 말하면서 힘든 기억들을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절박하고 안타까움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였냐면 밀을 베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간 중에서도 1년의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건조한 날씨인데 이 밀을 베는 때는 비가 오면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밀 베는 때인데도 원래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우레를 바라시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심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자연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서 돌진하고 있는, 반대로 돌진하며 가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레와 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못된 죄악인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거든요. 왕도 뽑혔고 새로운 시대가 이미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쁜 결정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여지, 한 가닥의 희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다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지금 끊임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배반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한 데도 없고 악할 뿐이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늘 배반했던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단어가 바로 기쁨과 동반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무언가 잘하고 힘쓰기보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서 바라보지만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애써야 사랑하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또 베풀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들어야 또한 우리가 좋은 말을 나타낼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나쁜 영향력을 받으면 그 나쁜 영향력을 다시금 전달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역하고 자기를 돌아서고 끊임없이 외면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코로나라는 현실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먹고 살기 편한 시대입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이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해지고 살만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먹을 거 전화 한 통화로, 핸드폰 하나로 당장 그 점심 때 먹을 것, 저녁 때 먹을 것도 새벽에 배려다 해주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예전에는 신앙할 때 젊을 때 애를 쓰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이거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요즘은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은 편해졌더라라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는데 사실은 그때가 어땠습니까? 골마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역하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을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애쓰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달려갈 힘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여유가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모든 것들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내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일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성막교회, 젊은 세대들에게는 CCM으로 잘 알려져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의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간증인데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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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ie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home. That wasn't my world. But it's God's world.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목사님에게 은혜가 풍성해서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지쳐서 그냥 목회가 지쳐서 이 설교가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을 그때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남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의 모습도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삶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사람들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짐 심발라 목사님처럼 성공했지만 주님이 보내신 그 악취를 풍기는 자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색다른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과부터 9과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큼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수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영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발견케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